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양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시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다면 신앙의 어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버릴까? 내가 어찌하면 이 근심에서,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벗어야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올라갑니다.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 4시간 반쯤 걸리죠. 요즘에는 SRT가 있어서 2시간 반쯤 걸립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SRT만 이용을 해도 너무 쉽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반복을 하게 되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을 하면 1회 왕복을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시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것도 어렵지 않고 SRT를 타는 건 더 어렵지 않고 비행기를 탄다고 해도 내게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또 SRT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수고로움보다 내게 다가오는 1,000만 원이 더 크다면 우리는 서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힘들다, 어렵다,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이나 문제나 염려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덧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시련, 문제 그것들을 향하여서 벗어야 하는 게 아니고 덧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성경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이 땅에 장막 집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집이 없고 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집이 없는 것도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죽는 것도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데,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집이 무너지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내 이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소망이 되신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벗는 게 아니고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 문제, 시련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신령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면 지금 우리가 닥치는 이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올 2월 달에 저희들은 미국 뉴욕에서 CLF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 본부가 뉴욕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는데 3,000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CLF를 참석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3월 달이 되고 우리가 CLF 이제 개막을 4일 정도를 남겨놓고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께서 5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다. 실내에서는 200명 이상의 사람이 체육관에 모일 수가 없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저희들 마음에는 야, 이번 CLF를 할 수 없겠구나. 목사님, 우리가 CLF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저희들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CLF를 할 수 없다니요. 우리는 CLF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할 겁니다. 3,000명의 목사님들에게 CLF가 못하게 됐다고 말하지 마시고 연기되었다고 말을 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곧장 CLF를 진행할 거라고 공지를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CLF가 못하게 됐습니다 하는 말과 연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다르지요.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안 한다라는 이야기고,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곧장 잠시 후에 다시 오픈을 할 거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달 부활절 집회가 돌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번 부활절 하나님 우리에게 연기하지 아니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코로나인데 고척 스카이돔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부활절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부활절 집회를 온라인으로 할 거다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위로부터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덧입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 집회에 3회 말씀을 전했는데 한 회 말씀을 전할 때마다 200만 명이 되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접속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 세계가 놀라웠습니다. 중남미에서만 스페니시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분들이 5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실시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롭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신 분들이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야 그래 온라인으로 부활절 집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만약에 우리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집회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월달 우리가 CLF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제 자신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으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내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부활절 집회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번 부활절 집회는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연기도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가 20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나님이 해 오셨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부활절 집회를 해보자. 그 작은 마음 하나가 600만 명이나 되는 시청자들이 부활절 집회를 참석을 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뭐야, 6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씀을 들어? 저희들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5월 달에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600만 명이 부활절 말씀을 시청자들이 듣는다면 이번 우리가 성경 세미나는 1억 명, 우리 1억 명 모아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전 세계 우리 94개국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능히 가능하겠다. 저희들이 크게 마음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사망의 공포가 밀려들면서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오락이나 게임이나 이런 드라마가 올 수도비 되면서 방송국마다 컨텐츠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때 부활절 집회를 통해서 연결이 되셨던 분들이 방송국을 찾아가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정규 방송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온라인 성경 세미나 첫째 날 멜론 본 어게인, 여러분 전 세계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외가 호박 줄기에 접붙여진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맞구나, 더러운 내가 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런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시는구나. 멜론 본 어게인. 방송국에서는 호박과 참외 접붙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송국에서도 이런 말씀이면 우리가 능히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76개 방송사에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10억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6월 달에는 CLF를 하고 7월 달에는 온라인 월드 캠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 8월에는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한국에서만 30만 명이 되는 많은 분들이 이 캠프에 참석을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며 우리 마음 안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눈먼 자의 눈이 떠지듯이 절망에 매여 있고 삶에 매여 있고 형편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수양회로 하나님이 이번 한 달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사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많은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내어주고,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의 장사가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가 일어났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사람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엄히 말하면서 이거 말하지 마라. 이거 말하지 마라.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하는 그런 시련도 있었고 스데반이 죽는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이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그는 죽음을 이겼어. 그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게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봤고 무덤에 장사된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은 걸 봤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야. 저것들은 사회의 악이야. 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석에 내어주고 옥에 갇히도록 하고 핍박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그는 힘을 얻어서 살기가 등등하고 더 큰 힘을 얻어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잡아가지고 그는 옥에다가 가두려고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강한 빛이 바울을 내려 쪼이면서 꼬꾸라졌지요.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당신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돌무덤의 장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 당신 부활하신 것 맞습니까? 내가 옥에 가두고 죽는데 내어주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제자들, 그들의 증거가 사실이라 말입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로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해 오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판단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올라가던 그 길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버려지고 눈이 멀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 때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게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걸어온 대로, 우리 경험대로 사는 삶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고 후에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게 됐는데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힘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바울을 세워서 그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라. 네가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하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보게 될 거다.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재판석에 내어주고 죽는데 내어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날 보러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사울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어떤 아나니아입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그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마음으로 사울을 대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안을 쳐다보니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는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걸 안 먹습니다. 나는 정한 거, 깨끗한 거 그것만 먹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셨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속되다고 말하지 않는데 왜 너 먹지 않냐. 그래도 결국 베드로는 먹지를 않고 보자기는 올라갔지요. 잠시 후에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왔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때에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 뜻에 순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걸 먹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거 먹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는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떠났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안디옥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을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인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전도지를 옮겼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이 있었을까? 바울의 증거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자 우리 잠깐만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도록 이끌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을 못 박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인데요.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제가 이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한다. 39절에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저는 바울의 증거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느냐? 바울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된다면 예수를 힘입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예수를 힘입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걸 부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이 사람을 힘입는다면 죽음이, 두려움이, 슬픔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했을 때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결코 두렵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망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이 사람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지혜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악이요, 죄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입술에서부터 이 말을 제해야만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36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움을 만납니까? 왜 우리 삶의 문제를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로마서 8장 27절, 28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힘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시련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 94개국에 276곳의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 수양회에 참석한 한국에서만 3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미련한 제 마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제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사람이 된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염려, 근심, 사망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니고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그리스도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은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걸 체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체휼을 했다. 몸소 우리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닥치는 어려움, 염려, 시련, 문제, 질병 우리 주님이 다 체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연약함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질병을 이기신 예수님, 연약함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힘입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담대했고, 그의 증거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증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는 연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이 그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죽음의 위험을, 강의 위험을, 동족의 위험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그가 만났지만 결코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말입니다. 오늘 온라인 이 수양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간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이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신다면 사망이, 두려움이, 절망이, 질병이, 고통이 여러분들을 결코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는 바로 이 사람을 힘입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바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